우리들 가운데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을 직접 겪으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어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1년간은 우리 인생에서 죽음의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한 기간이었을 겁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에서 코비드-19로 28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56만 8천 명이 사망했는데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식구 안에 몇 분이 코비드-19로 사망한 가정들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질병통제본부 CDC의 보고는 코비드-19이 작년 미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 세 번째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심장질환이 1위고요. 두 번째가 암 환자인데 심장질환이 69만 명, 암 환자가 60만 명 작년에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이 코비드-19이었어요. 그러나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비드-19이 사망 원인의 단연 1위였습니다. 락다운이 시작된 작년 3월 중순서부터 우리는 한동안 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도 미숙했고 또 미디어에선 정말 죽음의 이야기가 날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집에 머무르면서 사람 만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 심장질환이나 암 환자들의 사망은 개인적인 이야기라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에 대한 소식은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자가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접하는 신문, 인터넷, 유튜브에 도배를 했습니다. 생각지 않게 이 코비드-19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한 번씩은 해보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으로 그냥 이 세상 80년, 90년 사는 것으로 인생이 다 끝난다고 하면 아마 누구보다도 이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지난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십자가 현장에서 끝까지 지켜보던 분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흐르는 가운데 찢겨진 몸으로 예수께서 현장으로 골고다 산정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이 천대를 받으시는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절규도 들은 분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아마도 그 창끝이 심장을 터뜨려서 심장 파열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상한 예수님이 아리마네 사람 요셉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산배로 싸서 무덤에 모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처절한 상황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0절, 47절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걸 밝히고 있는데 16장 1절에도 그냥 야고보 이야기만 나왔지만 같은 그 마리아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이 6시 전후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 동안 문을 닫고 있던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일의 첫날 새벽에 막 해돋는 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무덤으로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염려했습니다. 누가 그 큰 돌을, 무덤 앞에 있는 그 무겁고 큰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예수님 몸에 향료를 바르려면 당연히 그 돌을 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치울 수 없는 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도 예수님 몸에 향료를 바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만난 흰옷 입은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 젊은 남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이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서 그를 예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요 이 여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앞에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요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던 1세기에는 참 죄송하게도 여성들의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는, 증거의 효력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확실합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여인들이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증이란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각 복음서마다 4개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확실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이레의 첫날 새벽,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에 해가 막 돋은 때 무덤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32절 이하에 이제 3번이나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3일 후는 영어로 말하면 after 3 days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계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셨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서 3일 후에 살아난 것이 맞는가? 3일이 아니지 않을까? 채 이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유대적인 관습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날수로 3일이다. 그래서 한국에 3일장 하면 뭐 저녁에 돌아가셔도 3일장에서 그런 3일, 유대인도 똑같이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루에 어떤 부분이라도 만 하루로 취급하는
유대적 관습을 반영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흘 후에라는 표현은 사실은 제3일에 on the third day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같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과는 달리 사흘째 되는 날에 사흔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on the third day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멀리서 잡아다가 감옥에까지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는 오늘날에는 전혀 생소한 또 행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 전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에 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29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이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일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식이고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도 거기에 관한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관습이 옳다라고 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이 하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부활을 기대하면서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대신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까지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리고 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이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그러죠.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반문하는 거죠. 왜 그랬겠느냐?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는 거죠. 3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정말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위험을 감당하며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와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집안에 쫓겨나기도 하고 맹수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돌팔매를 당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20장 1절까지는요, 바울이 지금 터키 지방의 서해안가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근처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가까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 큰 도시였는데요,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맹수와 싸웠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를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맹수같이 물어 죽일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재미 보기 위해서 혹은 그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거 잘 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그가 이런 고난을 견딘 것은, 이런 핍박을 통과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신나게 먹고 마시며 즐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이 1년간 락다운 상황에서 락다운이 잠깐이라도 해제되면 파리의 거리에서, 스페인의 거리에서, 미국 마이애미 비치에서 막 사람들이 터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밤새 먹고 마시고 노는 장면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날마다 시간만 되면 이렇게 놀아야죠.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들을 다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합니까? 33절에 보면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쁜 동무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망쳐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부활에 관해서요,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라는 얘기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믿고 영생이 없다라고 믿고 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더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사순절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금요일에 배고픔을 참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 핍박, 고생, 희생과 절제를 감수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과 친구로 삼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 속에서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사실은 희생하고 죽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을, 내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말로 다 하지 못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장을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더욱더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생각하고 작은 물 하나라도 소자에게 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작은 희생을 한 것,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늘 기억하십니다.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통 내 삶이
이 땅에만 있는 것 같이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며 준비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실제 속에는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이 땅에만 살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확인하며 사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이 땅의 삶이 죽음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